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은 나레이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 이렇게 함께 나레이션이지만 참가했는데 감동의 깊이가 다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많은 분들 찬양대문 열려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몇 번 보여드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리모델링했던 식당의 모습입니다. 원래는 이랬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한국미가 살아있는 식당으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에서 유독 눈이 가는 곳이 하나 있는데요, 요 배식 테이블입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배식 테이블이 참 아름답지요. 근데 대리석으로만 할 수 있었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급적 저렴하게 해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좀 도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직접 잘라서 배식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디자인을 해주신 이 집사님, 샌딩을 해주신 박 장로님, 또 설치를 해주신 홍 장로님, 또 함께 테이블을 옮겨주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테이블을 작업할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은 어떤 제재소의 한 직원분이셨습니다. 제재소에 갔더니 몇 아름 되는 더글라스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면 무겁지 않냐, 들을 수 있냐 물었더니 이분이 2명이서도 거뜬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몇 번 물었습니다. 정말 안 무겁겠냐 이거 삼각형으로 자르면? 그랬더니 내가 나무 경력 30년이다 2명이 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사무사했지만 나무 경력 30년이라는데 거기에 너무 확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그분 말씀을 제가 믿고 아름드리 나무를 사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테이블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테이블과 벽의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2명이 든다고 했던 배식 테이블이 10명이 들기도 어려운 거예요. 못 들겠는 거예요. 도무지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할 거랑 벽의자 할 거랑 이 잘라서 놓은 나무와 함께 교회 앞마당에 놨는데 이게 참 대책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얼마나 궁금합니까? 놀다가 그거 막 무너져 내려가지고 애들이 다칠 뻔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심해라, 정말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놓고 그게 워낙 무거우니까 제어가 안 되잖아요. 제가 거기 발을 쪄가지고 또 아주 고생했습니다. 조심하라 그러지나 말던지 참 제가 하여간 조심하라 그러고 하여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2층으로 옮기는데 정말 잊지 못할 쇼를 하면서 올렸습니다. 제가 그 나무 테이블 때문에 정말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네, 이게 그 나무 테이블이에요. 정말 네. 해놓으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 테이블은 자르기도 힘들고 옮기긴 더 힘들어가지고 아마 그렇게 무거운 줄 알았으면 절대 안 했을 것입니다. 정말 멋모르고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경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어서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경험이 없어서 한 것입니다. 청년들도 계시고 요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목자로, 부목자로 이렇게 요즘에 새롭게 또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세진사 섬김부에서
못 하시겠다 그러시더니 뭐 오늘 저보다 더 일찍 오셔가지고 비 오는 날 이렇게 쫙 줄을 서갖고 성도님들 환영해 주시는데 그 새신자 성김부에서 일해 주시는 우리 신앙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들 보면서 제가 진짜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이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이 없어 안 될 것 같아. 내가 경험이 없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경험이 없어 어렵기보다는 경험이 장애가 돼서 못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강동석 장로님이 뒤에 계시잖아요. 저분이 평생 치과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마 다시 치과를 해보시라 그러면 굉장히 고민하실걸요? 지금 살이 안 찌시잖아요, 저분이. 저랑 뭐 얘기하는데 편하게 잔 날이 없다는 거, 자기가. 편하게 잔 날이 없대요. 맨날 신경 쓰이고. 제가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을 알고 계는데 그분이 좀 일찍 은퇴를 하셨어요. 왜 은퇴가 하셨냐 그랬더니 내가 치과 쪽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쪽 동네에 가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경험 없는 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경험이 쌓이고 이런 것을 저런 것을 알게 될 때 주춤거리게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을 풋내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풋내기라서 도전하게 되고 풋내기라서 성취하는 것들이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택에서 교회로 올라 그러면 저 배식 테이블 앞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저 아름다운 테이블을 지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경험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항상 경험 없는 풋내기 정신으로 내가 끝까지 살기를 그렇게 결심하며 지나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시는 성도들이시여, 경험 없는 것이 자산입니다. 풋내기의 그 싱그러움으로 사명을 성취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어 문제라기보다 너무 많이 알기에 머밋거리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나눌 주제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한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께 형들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형들이 미워서 형들의 문제를 이야기했겠습니까? 형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잘 되고 형들이 바뀌길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고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형들 잘 되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던 요셉의 선의는 왜곡되었고 오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유 그래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 경험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양들을 치러 간 형들이 궁금했습니다. 핸드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너무 궁금한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혹시 좀 보고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요 말에 요셉이 어떻게 하죠? 우리 창세기 27장 12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부탁에 요셉은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200리 이상 떨어진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가려니 또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죠. 야, 형들 걱정할 아버지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 형들을 계속 세겜에서 찾아다닙니다. 근데 세겜이 어떤 땅이죠?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요셉의 누이 디나가 세겜성에 사는 추장 아들 세겜으로부터 겁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겜도 괜찮은 아이인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을 했지만 디나를 사랑하게 돼서 회개하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 침례 받으면 결혼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 줄게 하고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움직이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려울 때 세겜과 그 가족들을 다 죽여서 복수를 해버렸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알고 우리도 다시 복수당할까 염려가 돼서 세겜에서 못 살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도 두려워했던 그 세겜에서 원수들이 보복을 꿈꾸는 그 땅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염려를 덜어드리고자 형들을 찾아 방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찾아 방황하는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네, 띵띵하고 뭐 재난 문자 온 것 같아요. 근데 익숙하더라고. 어제 밤새 들어가지고 와 밤새 완전 이 재난 문자 많이 오더만요. 보니까 이 재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근데 형들을 찾아다녔는데 도단에 이게 여기 없다는 거예요. 여기 없다고. 도단에 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단에 가도 만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죠? 형들을 찾아 도단에 가는 것입니다. 60리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세겜에서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60리를 걸어서 다시 도단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부지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200리 이상 여행하였으나 아직도 60리는 더 가야 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생각과 불친절하기는 하나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날 생각으로 자기의 피로도 있고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지금까지 200리 이상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60리를 더 걸어서 도단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면 뭐 하겠습니까?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평소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못한 게 아닙니다. 형들 바로잡겠다고 아버지께 얘기했고 고자질한다고 미움받았습니다. 또 아버지 근심 덜어드리려고 위험한 땅에서 정말 260리 이상을 걸어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성심을 다했는데 성실히 살았는데 결과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봐야 뭐 하겠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가족까지 이런데 내가 누구를 믿겠냐? 아유,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 정말 냉랭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경험이 그의 인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경호실장 보디발의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또 최선을 또 다하는 거예요. 그 최선 다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는지 아는데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주인 보디발과의 신이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지요.
그럼 그렇게 양심을 지키니까 요셉 잘했어 라고 칭찬됐습니까? 그렇게 신의를 지켰더니 뭐 잘 된다고 좀 알아줍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와 보디발의 명예를 생각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 안 했습니다. 억울함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옥. 빨리 달리는 사람이 크게 넘어지듯 진짜 위기는 잘 나갈 때 옵니다. 잘했을 때 온다고요. 잘하고 난 뒤에 더 큰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헌신하셨을 때 또 어떤 사람에게 가에게 뭔가 좀 잘했을 때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험 들 수 있다고요. 그건 그렇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잘하고 난 뒤에 계속 어려움이 당하니까 에휴, 충성해야, 열심히 해야 뭐 하겠나, 그렇게 냉랭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인들 명예 생각해줘야 그냥 버리는구나. 에휴, 사람에 대해서 차가워지고, 정말 사람에 대해서 정 떨어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남들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사무적으로 하고 적당히 처리해도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예전에 그 답답한 것들 다 잊어버리고, 예전에 그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 그의 인생의 장애로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도 않아도 될 그 사람들 얼굴빛까지 살피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6절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내용을 들어보니 꿈을 꾼 거죠. 요셉이 꿈 해석을 잘해줍니다. 한마디 덧붙이지요. 보시라고, 이제 당신들이 풀려날 거니까, 풀려나거든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 잘 도와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 살펴줬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부탁대로 되었을까요? 옥에서 나가더니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형들을 위해서 노력하면 오해받습니다. 가족에게 애정을 쏟으니까 노예로 팔립니다. 신의를 지켜주니까 배신당했습니다. 신앙 지키고 양심 지켰더니 감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뭐가 좀 최선을 다했더니 잊혀졌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학습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해야 소용없구나. 믿음 지키고 양심 지키니까 손해보는구나. 인간들 다 그지 같구나.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나 보라.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자신이 당한 경험으로 인해 제한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 이름 뜻이 뭐죠?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므낫세는 있다, 있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었던 거, 또 감옥에 갇히고 고생당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요셉은 이미 아들을 낳기 전에 경험에 의해 제한당하지 않는 므낫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들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을 위해서 신의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잊혀지고,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분히가 돼서도 풍년이 들 때 어떻게 하지요? 그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 사랑을 사랑합니다.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사들이는 거죠.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사들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곡식값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흉년 들었을 때 곡식을 풀어서 사람을 살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에게 잘해줘야 대신 당했지만 므낫세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 구원하고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형들까지 나중에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에 의해서 제한당하지 않는 요셉의 그 풋내기의 마음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경험에 의해 제한당하지 않는 늘 청년 같은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 이런저런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엄결 집사님 여기 찬양해 주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디 계시나요? 우리 엄결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네. 엄결 집사님 여기 교회 다니신 지 얼마큼 되셨나요? 오래됐어요. 네. 별의 별일이 많으셨겠네요. 네. 우리 송문심 사모님도 여기 계시는데 얼마 안 계시는 걸 안 오셨네, 그렇죠? 야. 우리 정말 보니까 이 교회에 정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별의 별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이 제한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두렵게도 이 교회를 점점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두렵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를 또 알아가고 있네. 그리고 이미 저에게도 많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아무리 잘해도 4년쯤 지나면 유 목사는 언제 가려나 이런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4년쯤 지나면 유 목사는 언제 가지? 왜 안 가고 있어? 뭐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이게 제가 지난 두 교회에서 6년씩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6년 지나고 나면 아마 합회에 가셔서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나오신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이 삼각형 테이블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경험이 장애가 되지 않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풋내기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제가 마음을 다졌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어려움 당하지만 사람 믿을 게 못 되라는 확신을 세상은 계속해서 주지만 그것에 의해서 요셉이 재단당하지 않았습니다. 소망합니다.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십시다. 경험 때문에 냉랭하게 살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속상한 경험 때문에 방관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마음을 다 주지 않는 삶 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험이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 속상한 경험들 므낫세 하시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